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도 시작한 지 또 한 달이 또 지나서 또 8월달이 됐어요. 참 빠릅니다. 빨라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몇 달 남았습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나 금방이에요, 금방 또. 그럼 어느덧 또 나이 한 살 또 먹고 또 정말로 이수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은요, 집을 짓는 거하고 같아요. 집을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갖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욕심으로, 가정의 육의 욕심으로, 육의 욕심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육의 땅의 것도 그렇게 욕심으로 그렇게 애들 쓰는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결론을 담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의 성공, 승리, 실패의 여부가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들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다가는 언젠가는 주르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주르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죠. 그러면 맨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인생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니들이나 잘 믿어, 그랬듯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기적의 축복을 받아서 산다고 하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8월달에, 이 7월달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정말로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 아니면 내 인생이 반석에 집을 짓고 살아?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똑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며 산다 하더라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먹고 끝나고 살면 그만이지,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실패한 인생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없이 잠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영원한 행복도 보람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행복과 모든 것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그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구원과 영원한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만 갖다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물질이 갖다 준다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명예, 권세,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젊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 먹어가면 늦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고통과 이 모든 허무함, 이런 모든 것들, 실망, 실패, 낭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가 내게로 오라고 합니까? 누가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영원한 안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요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견고한 집안과 기초가 없으면요 결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내가 왕이라고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불완전한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터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인생의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터 위에 즉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만든 그 종교나 세상의 물질적인 토대 위에 자신의 일생을 건축한 사람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영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는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못한 기초는요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보장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역경이 닥치면 마치 지진이 땅에 꺼지듯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그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런 신앙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정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요 가뭄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물 한 방울도 없이 바싹 말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큰 개울로 변하는 골짜기가 많대요. 여기에다가 지은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우가 닥쳤을 때 맹렬한 급류에 휘말려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보호를 안 해가지고 물난리에 얼마나도 고생들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신학적 교리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강한 시련이 오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미지근한 신앙들, 이런 신앙들은 시련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적이고 미지근한 신앙들은 시련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야고보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합니다. 누구 욕심에?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으며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설교도 잘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나가서 실천하는 사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잘 되는 가장 복받는 사람들인 것이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읽는 것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어야 돼. 그래서 어바울 목사님 생각이 나잖아요. 새벽 예배 때 보면 그냥 쩌렁쩌렁하고 혼자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또 크게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반석 위에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짓습니다. 잠언서 2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든든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행위로 바로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련도 잘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은 우기 때 맹렬한 폭우가 아무리 쏟아져 금리에 휩쓸린다 하더라도 든든한 기초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곳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온갖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잘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박살이 나서 도망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으로 살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거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장성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아버지 찬양으로 충만하고 전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지키신 살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일창 하시면서 자 성찬을 준비를 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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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짓는 사람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가르치도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수봉사께서는 매달 첫주 이게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집사가 필요되어하면서 우리가 그 기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돌아보고 안식에 지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투시던 밤 전날 밤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어난 제가 주님의 피와 살을 드릴 때 주님의 달려오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를 축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지키시는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념하며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당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